이사야 40장에서 55장은 두 번째 큰 단락입니다. 이 단락을 시작하는 본문입니다. 제목은 두 번째 기회. 삶은 반드시 두 번째 기회를 줍니다.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그런 것과 아무 상관없이 삶은 반드시 두 번째 기회를 줍니다. 두 번째 기회를 버리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단락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주제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러 오신 거죠. 하나님 나라를 우리 교회에서는 줄여서 그냥 KG 그러죠. The Kingdom of God. 그래서 KG 그렇게 부르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 가까이 왔다는 말은 eng기조 그런 단어입니다. eng기조, at your feet. 가까이 왔다는 게 가까이 저만큼 오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 앞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으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영접하든지 배척하든지. 그러니까 이 40장에서 55장까지의 말씀은 이제 그것이 일어납니다. 영접하든지 배척하든지 그 열쇠가 오늘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는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뭔가 보면 가장 기본적인 의미의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연을 보라 그랬으니까 뭐가 없을까요? 조직이 없어요. 자연에 조직이 있나요? 없죠. 기독교 조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의 나라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우리가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걸 버리지 않고 허용해 주신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 지었을 때 하나님이 받아주신 것처럼. 그리고 구별은 있지만 뭐가 없겠어요? 차별은 없어요. 그 다음에 경쟁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그러니까 인위와 조작이 없어요. 우리 평생의 삶이 인위적으로 뭐를 조작해서 만들어요. 각각 자신이면 돼요. 풀은 풀로, 나무는 나무로, 또 동물은 동물대로 각각 다 아름다워요. 하나님의 창조니까. 자신일 뿐이에요. 그러면 뭐가 없을까요? 능력, 성공 그런 게 없어요. 내가 나대는 것이 나의 능력이죠. 그 이상도 없고 그 이하도 없어요. 가장 중요하게 희년을 살아요. 하나님 나라의 삶은 희년적인 삶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없을까요? 소유가 없어요. 희년은 우리 37장에서 우리가 남은 자들이 희년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걸 보았죠. 그 희년의 첫 번째는 그게 일곱 번째 안식년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난 것을 먹어요. 농사 안 지어요. 두 번째는 안식년에 거둘 때에 남겨두게 되어 있잖아요. 그 남겨둔 것에서 거기서 난 것을 먹어요. 그럼 두 번째도 농사 안 지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심고 거둔 것을 먹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세 번째는 심어요. 그렇지만 추수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3년을 쉬고 놀고 즐거워하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 현상 세계에서는 그거는 불가능하죠. 어떻게 3년을 먹을 것을 예비하지 않고 사느냐 이 말이죠.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얼마든지 돼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소유가 변수가 아니에요. 먹을 것 챙기는 공중의 새 보셨나요? 그냥 배고플 때 먹으면 끝나요. 사자도 뭐 사슴 잡아다가 쟁기지 않아요. 소유는 삶의 변수가 아니에요. 소유가 삶의 변수가 된 것은 인간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인간들은 평생을 거기에 종노릇을 해요. 희년의 원리로 회복될 때까지 생존이지 생명을 살 수는 없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는 나됨으로 행복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없겠어요?
성취 만족이 없어요. 예, 나로서 어떤 성취의 기쁨을 누리지만 너보다 더 성취해야 되고 너보다 더 잘나야 돼. 이런 것은 하나님 나라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됨이 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속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난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에 임하고 모두에게 임해요. 예. 이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가 온 우주에 도달할 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아. 그런 건 없어요. 모두에게 임해요. 왜요? 하나님의 임재는 무소부재하니까. 예. 하나님의 통치는 모든 우주에 완성되는 것이니까. 그럼 뭐가 차이가 나요? 그걸 누리는 자가 있고 누리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그 아름답고 평강과 안식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자는 딱 한 가지예요. 중독된 사람들. 중독된 사람들은 산의 진미가 아무 소용없어요. 마약이 떨어지면 마약이 있어야지 그 외에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예, 우리는 뭐에 중독이 되어 있을까요? 세상에 중독이 되어 있어요. 세상에 중독이 되어 있어요. 세상에 중독되어 있다는 말은 불안과 두려움에 중독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불안과 두려움이 없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것을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며 아름다운지를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 그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유일한 목적이에요. 그 창조에 우리가 뭘 더할 수도 없고 덜 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현상, 이 쓰러지는 현상을 위해서 본질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그게 세상 중독자들이에요. 그 매트릭스에서 사이퍼가 그러잖아요. 이 매트릭스 세계는 본질이 아니거든요. 어떤 그 센세이션이지. 그런데도 내게 쾌락과 만족을 준다면 기꺼이 배반하겠다. 본질을 버리겠다.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다윗이 고백한 바에 의하면 우리는 뱃속에서부터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점검해 볼 것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나에게 기쁜 소식인가? 중독자에게는 절대로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이 불안한 사람은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불안해하거든요. 아이들이 예쁘지만은 아이들이 자랄 때까지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울고 떼쓰고 그러잖아요. 그게 불안해서 그래요. 예. 그러니까 중독된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재림을 기다리지 않아요. 아니, 어쩌면 주님의 나라가 임할까봐 이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혹시라도 주님이 재림할까봐 불안하고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세상 중독자, 에고 중독자, 거짓 중독자. 이게 세 개 똑같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왜냐 그러면 이 중독이 깨어져 버리니까. 마약 환자에게는 마약이 떨어지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시금석은 스스로 점검해 보면 알아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기도 고백했죠. 주님의 기도는 주님의 나라가 도래하기를 기다리는 고백이에요. 그것을 갈망하는지 아니면 상관없든지 아니면 두려워하든지 뭐 어느 쪽인지 점검해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죠. 40장에서 55장까지의 서론은 거기에 전체 내용이 요약된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1절에서 9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55장까지 이 주제가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고 당장 다음 주 본문이 오늘 본문에 연결되어서 그러니까 다음 주 본문은 오늘 본문 없으면 해석이 안 되는 본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40장에서 55장은 극적 전환이 일어나요. 39장까지는 주제가 심판이었어요. 그래서 이 40장에서 55장은 이게 심판, 진한, 구원. 구원이라는 말은 두 번째 기회예요.
왜요? 구원이 필요한 이유는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잖아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니까 두 번째 기회가 온 것이에요. 지금 상황은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되었죠. 그리고 더 이상 꿈도 없고 순례자도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그 시온의 보좌로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시는데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면서 일단의 극소수의 남은 자를 부르십니다. 이 남은 자는 말씀으로 중독에서 씻어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시니까 다시 사람의 가슴과 하나님의 가슴 말씀이 만나는 두 번째 역사가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 복된 말씀이에요. 예, 관계로 돌아오는, 탕자가 돌아오는, 이게 복 중에 복이죠. 그래서 주연 배우가 바뀌었어요. 1장에서 39장까지는 왕과 선지자 얘기였죠. 계속해서. 이제는 40장에서 55장까지 하나님이 주연이 되세요. 오늘 본문에 이제 네 가지의 선포가 나오는데, 첫째는 이제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대언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6절 시작에서 질문이 나와요. 그 다음에 다시 대언자가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과 대언자의 말씀의 총화가 마지막 절에서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1절에서 2절은 Mission to go Jerusalem. 예루살렘으로, 이 포로지에 남은 자들을 예루살렘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뭘 위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서 1절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기에 너희의 하나님은 유다의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너희는 곧 남은 자들을 얘기해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은 2절에서 보면 예루살렘, 9절에서 보면 유다로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온 보좌에 등극하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은 망가져버렸던 유다와 예루살렘과의 관계를 회복하심으로 하나님이 진정한 통치자이심이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남은 자의 의나 공로가 없어요. 남은 자들이 너무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이 남은 자는 공로가 있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린 사람들이에요. 왜냐 그러면 현상에 절망했기 때문에. 중독의 치유는 절망밖에 없어요. 마약 중독이 됐든 도박 중독이 됐든 자기 자신에게 절망할 때까지 중독은 치유되지 않아요. 잠시 멈출 수는 있어요. 곧 다시 시작돼요. 그런데 절망한 사람은 자유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포로들을 바벨론에 보내신 것은 제국에 절망하게 만드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포로지에서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 말씀을 받은 자들 중에서 말씀으로 바벨론의 허물을 만난 사람들, 바벨론이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풍요롭게 살고 온 세상 물자가 그때는 바벨론으로 다 모이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살아도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만난 현상에 절망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를 기다리는 기다림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들어가면 구원받는 성도의 특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6장 10절에 어느 때까지,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을 지연시키겠습니까? 왜 하나님 나라를 도래시키지 않습니까? 이것이 남은 자들이에요. 이 가슴을 가신 자와 하나님은 다시 만날 수 있고, 이제 하나님이 첫 번째 깨어진 언약의 관계가 완성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국의 화려한 허상, 화려한데 허상이에요. 그 속에서 소박한 말씀을 만나요. 말씀은 화려하지 않았어요. 시골 어머니의 음성 같아요.
예, 몸 조심해라. 예,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세상 모르는 것 같은 말씀이,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었구나. 하나님의 소박한 말씀을 만난 것이죠. 바벨론은 완전 사막 땅이에요. 그 바벨론 도시 성읍이 이루어진 곳은 연 강수량이 4인치가 안 됩니다. 그건 사막이에요. 4인치가 안 돼요. 그런데 그 중앙대로가 그 당시에 아스팔트가 깔려 있었어요. 그리고 아수르와는 다른 차원에, 아수르는 첫 번째 제국이잖아요. 완전히 군대로, 군사력으로 모든 걸 한 나라예요. 근데 바벨론에서부터는 문화가 생기고 사람들을 풍요롭게 해주고, 그래서 아수르와는 비교할 수 없는 또 다른 차원의 제국이 바벨론이었어요. 영상을, 이 30분이 넘는 영상을 5분으로 줄여놓은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보십시오. 그는 여기서 얻은 부를 통해 사막 위에 역사상 가장 거대한 도시를 건설했죠. 바빌론입니다. 짧은 쪽 성벽의 길이는 18km에 달하며 긴 쪽은 무려 72km까지 뻗어 있다. 성벽의 높이는 14m이며 3중으로 되어 있고, 성벽 위로 난 길은 4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가 멈추지 않고 비껴갈 만큼 넓다. 이제 사람들은 수확량을 기록해야만 했죠. 기호가 생겨났고 드디어 문자가 탄생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인들은 이렇듯 이미 기원전 3000년 전에 문자와 수학,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별자리들을 찾아냈습니다. 시계 60분 체계도 만들어냈고,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적, 사회적 체계를 탄생시킨 주역들이었던 셈입니다. 하무라비는 기원전 1800년경 이곳 보르시파를 중심으로 구바빌론을 건설했습니다. 그는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 하무라비 법전으로 유명한 세계 최초의 성문법을 탄생시켰죠. 바빌론은 드디어 네부카드네자르 2세의 야망에 걸맞게 복원됐습니다. 행렬의 길이라 불리는 이 진입로를 따라가면 높이 14m, 폭 50m의 이슈타르 문이 가로막았고, 그 내부엔 온갖 수목으로 장식된 공중정원, 훗날 바벨탑이라 불리는 지구라트도 건설됐습니다. 돌이 귀했던 까닭에 성벽의 재료는 오로지 흑벽돌이었습니다. 바빌론인들은 흑벽돌 사이에 갈대와 모르타르를 넣음으로써 접착력과 강도를 높였습니다. 그렇게 높이 14m, 육중한 성벽은 도시 외부는 물론 왕궁과 신전이 있는 도시 중심부를 겹겹이 에워쌌습니다. 바빌론은 철옹성의 도시였죠. 바빌론의 방어 시설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물길, 바로 해자였죠. 해자는 폭 10m, 깊이 3m 규모로 이미 건설된 성벽을 따라 이어졌습니다. 물이 귀한 사막의 도시에선 좀처럼 볼 수 없는 시설이었죠. 이 모든 것은 유프라테스라는 강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해자는 도시 외곽을 둘러싸을 뿐 아니라 도시 내부를 거미줄처럼 관통해 생활용수로도 활용됐습니다. 때문에 당시 이곳을 방문했던 외부인들에겐 바빌론이 마치 수상도시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바빌론의 하수 시스템을 재현해 본 것입니다. 자연석이 아닌 인공물에 의한 하수 시스템은 인류 역사상 바빌론이 최초로 완성해낸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류가 이룩한 모든 문명은 강에서 탄생했습니다. 강을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진화의 성패가 걸렸던 것입니다. 바빌론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물길이 달라졌지만 한때 유프라테스 강이 흘렀던 강가에 있는 이 벽돌 더미는 당시 바벨론인들이 세웠던 다리의 흔적입니다. 다리를 건설하기 위해 그들은 우선 튼튼한 강목을 3.6m 간격으로 박았습니다. 그 밑은
구운 벽돌을 이용해서 단단하게 고정시켰죠. 그런 다음 벽돌의 마모를 막기 위해 지금의 레바논에서 실어온 삼나무로 주변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상판을 얹어 완성했죠. 이것은 당시로선 세계 최첨단의 공법이자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기원전 600년대 바벨론은 세계 최대의 도시였고 거주 인구만 15만 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기원전 300년대 로마의 인구가 채 10만 명이 안 됐다는 점에 견주면 놀라운 사실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의 항구는 무역 선들로 넘쳐났습니다. 북방의 실크로드와 남방의 해상로를 따라 상인들이 몰려왔죠. 아마 포로로 잡혀간 그 유대인들에게 비유를 하면은 저 아마존 아주 시골에 살던 사람을 갑자기 파리나 뉴욕에 데리고 온 것 같은 그런 아마 비교가 될 것 같아요. 2절,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거기에 외치라. 이 말씀에 순종한 대표적인 사람이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이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돌아올 때마다 하나님의 개혁이 일어났지요.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이 노역의 때는 70년 포로만을 얘기하지 않아요. 인간 왕의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이 시온보좌에 등극하신 하나님이 왕이신 시대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다윗까지도 전쟁으로 나라를 세우고 전쟁으로 나라를 지켰죠. 그래서 다시 성전을 세우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너는 성전 지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나라를 많이 정복하고 부를 이룬 왕일수록 성전 짓기가 좋죠. 돈이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짓지 못한다는 성전은 사람이 짓는 성전이 아닌 게 분명하죠. 피 흘려서 그렇게 세우는 성전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근데 요거를 이용해 먹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자기 중앙 집권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돌로 된 성전을 짓고 그걸 여호와께 봉헌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받으시죠. 받는데 조건부죠. 좋다. 네가 지었으니까 내가 받는다. 그러나 내 말씀을 따라 너희가 살지 아니하면 이 높은 성전을 지나가는 행인들이 저게 어떻게 저렇게 처참하게 무너졌는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정반대로 지었고 정반대로 종교 만들고 정반대로 제사 지냈죠. 그래서 솔로몬은 준궁극을 궁극화시킨 사람이에요. 돌로 된 성전은 준궁극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될 수 있어요.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성전 자체는 아니에요. 그런데 솔로몬 이후의 유다의 역사는 성전을 절대화시켜버려요. 우리처럼 주일날 모여서 예배 의식을 갖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 예배 의식은 준근극이에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이곳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자랄 수 있어요.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여기에서 와서 인간 게임에만 관심이 있으면서도 예배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배나 받았느니라 이 말이 죄진 거에 2배로 벌 줬으니까 이제 다 해결됐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배나 받았다는 건
나는 결코 너희에게 벌 주고 싶은 게 아니었다. 아무리 잘못했어도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벌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이 되신 시대를 이미 이사야서는 여러 번 선포하고 있잖아요. 한 아기가 낳고 그 아기는 평강의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하고 독사와 어린아이가 함께 놀아도 해됨도 상함도 없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여호와를 야하다, 여호와를 몸과 삶과 존재로 아는 일이 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리라. 칼을 녹여서 호미를 만들고 창을 녹여서 낫을 만들어서 더 이상 전쟁 연습을 하지 않는, 심판과 멸망은 죄의 대가가 아닙니다. 자꾸 예루살렘 유다가 멸망한 것을 기독교는 저들의 죄의 대가라고 가르치죠. 역사가들이 쓴 성경에 의하면 그 죄 때문에 멸망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가들의 관점은 종교의 관점이었다 하는 걸 우리는 보았죠. 종교는 항상 죄책감을 이용해. 아주 안 좋은 것입니다. 그런 부모가 없겠지만은 자녀를 양육하는데 죄책감을 통해서 양육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고 악한 일이에요. 네가 그렇게 공부해갖고 대학이나 가겠냐 이런 거. 예. 너 대학 안 가도 훌륭하게 될 텐데 대학 가보는 경험도 괜찮아. 왜 그렇게 말해주지 않고 죄책감을 자극할 때 컨트롤이 쉬워요. 그러니까 종교는 항상 죄책감을 이용해요. 하나님은 죄 지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나 유다를 멸망시킨 게 아니고 멸망시키신 이유는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탕자가 집 나가는 것을 허락한 것은 나서 고생해봐라가 아니라 그래야 진정한 돌이킴이 일어나니까. 두 번째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죠. 오디오를 하나 듣겠습니다. 스승께서 죄책감은 마귀의 속임이다. 마귀를 멀리하듯 죄책감을 멀리하라. 아니, 죄에 대해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스승께서 죄는 하나님의 섭리야. 죄가 없으면 이야기가 없지. 아담이 죄 짓지 않았으면 성경이 없지. 죄를 지어도 괜찮은 것입니까? 스승께서 죄에 대해서는 절망하는 것이야. 그때 전적으로 은혜를 의뢰하게 되지.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하는 자는 위선자가 되어서 겉으로만 그럴듯하게 보이려 하지. 뿐만 아니라 죄책감은 죄를 미워하지 않고 자신을 미워하게 되지. 자신도 남도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죄책감은 하나님은 절대로 죄책감을 주지 않습니다. 죄책감은 마귀가 주는 것이고 마귀의 DNA가 죄책감이에요. 그래서 종교인은 섬김도 연보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심지어 예배까지 죄책감으로 드려요. 모든 것을 피해요. 은혜를 피하고 자기가 한 것도 피해버리고. 탕자는 죄책감을 가진 자가 아니고 절망한 자예요.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없다. 나는 종의 하나로 취급을 받아도 잘 취급받는 것이다. 자신에 대해서 절망했기 때문에. 자녀는 죄책감을 갖지 않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잘한 것도 없이 이것들이 얼마나 뻔뻔스러운지. 예. 자녀는 이 사랑의 아픔을 가질 수 있어요. 아, 내가 참 불효했구나. 이건 사랑의 아픔이에요. 죄책감은 아니에요. 죄책감이 들면 자기를 가리기 시작하고 위선자가 되기 시작하고 거짓 의를 세우고 주장하기 시작해요. 3절에서 5절은 여호와 하나님의 시온 등극이에요. 그걸 외치라는 거죠. 외치는 자의 소리여. 외치는 자는 이렇게 물러가라 물러가라 행차를 알리는 그런 사람을 말해요.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여기 광야라는 단어가 미드바르예요. 말씀이 다바르예요. 지성소는 더바르예요. 히브리어는 원래 모음이 없어요. 모음 빼면 다 같이 D, B, R 똑같아요. 그러니까 광야, 임재, 말씀이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그 앞에 미를 붙이면 자리가 되는 거예요. 자리. 그러니까 크다시가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크다시가 미크다시 그러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거룩함이 있는 전이죠. 그러니까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드바르 그러면 그게 그냥 우리 일반적인 광야 얘기가 아니라 그곳이 말씀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 광야가 그냥 광야를 얘기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사막에서 할 때 이 원어는 아라바예요. 이 아라바에서 아라비아가 나온 거예요. 아라바는 어디예요? 에돔 광야죠. 에돔 광야에 뭐가 있었어요? 시내 산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이 시온 보좌에 등극하시는데 우리는 관심이 남은 자들이 돌아온다 이게 있잖아요. 근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은 자가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부터 다시 임하시는 거예요. 깨어져 버린 출애굽을 완성시킨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63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등극을 노래할 때 그러죠.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는 에돔의 수도죠. 에서 오는 이가 누구냐? 화려한 의복 큰 능력, 공의, 구원, 능력으로 임한다. 이렇게 그게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에돔에서 오냐? 이러시면 굉장히 좀 무식해지는 거예요. 예, 시내 산에서부터. 그래서 강조는 돌아오는 인간이 아니에요. 남은 자들의 공로가 아니에요. 남은 자들은 절망한 자들이에요. 여기에 중요한 것은 돌아오는 인간이 아니고 출애굽을 완성시키시는 하나님 여호와예요. 두 번째 기회. 예.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모든 뒤틀리고 왜곡된 것들이 소박하고 순전하게 회복되는 것이. 가정을 생각하시면 간단하지 않아요? 가정에 가족 간인데 뭐가 뒤틀리고 어색하고 통하지 않고 그러는 것이 회복되면 그때부터 뭐 명품들 들고 다니고 막 집을 막 200평 늘리고 그게 회복일까요? 아니죠. 예, 뭔가 어색하고 자연스럽지 못하던 가슴과 가슴, 대함과 대함이 소박해지고 편안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안에 치유고 이것이 중독에서 회복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다. 여호와의 영광은 이제 새 통치가 이제 궁극이 현현되는 것이고 모든 육체니까 전 인류가 이걸 다 증거받게 돼요. 그리고 여호와의 입은 말씀을 강조한 거죠. 예수님이 그 시험 받으실 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이렇게 입으로 말씀을 강조한 것이죠. 6절에서 8절은 현상의 항변, 불신의 항변이 나와요. The voice said, cry. What should I cry? 예, 외치라 그러니까 뭘 외쳐요? 뭘 외쳐요? 예. 왜냐하면 상황이 지금 너무 허황되잖아요. 지금 이때는 페르시아 시대예요. 페르시아는 바벨론보다 강성했어요. 왜냐 그러면 페르시아 때 처음으로 행정, 군사, 세금 이렇게 세 분야로 나누어서 제국을 조직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읽으시면 다니엘이 말하자면 국무총리, 그 밑에 세 총리가 있고 세 총리 밑에 120 총독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바벨론까지는 뭐예요? 군사력으로 이거를 제국을 유지해야 되니까 이게 자기 땅에 있으면 반란 잡고 일으키니까 잡아다가 포로로 만들어서 이리 썼고 저리 썼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페르시아는 그렇게 한다고 사람들이 행복해하거나 반란 일으키지 않는 거 아니야.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잘 살아. 그리고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우리가 다 도와줄게. 대신에 세금만 적절히 우리가 정한 대로 내라. 그러면 된다. 굉장히 아수르에서 바벨론 거쳐서 페르시아는
진일보한 거예요. 사실 로마의 기반은 페르시아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보다 더 강성한 페르시아 시대인데 유다는 완전히 무너져 있고 황폐한데 무슨 시온에 하나님이 등극을 해?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그런 거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한마디로 제국이 대단해 보이니?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풀의 꽃일 뿐이지. 이걸 느낄 수 있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이 영원, 본질, 이 머리로 이해가 아니고 영원, 본질이 느껴지는 사람. 이게 실제로 느껴지는 사람에게는 인간 거 아무리 멋있게 만들어 놔봐야 풀꽃 하나만 못해요. 이 영적 신앙이 있다 그 말은, 영적으로 건강하다 그 말은 그대로 본다. 그대로 본다 그 말이에요. 불교의 최고의 화두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이 중국 찬 불교의 그 공언이에요. 그러니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말은 뭐예요? 집착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보는 거예요. 집착이 뭐예요? 중독이지, 중독. 우리 인생에는 꼭 있어야 될 건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리고 다 주세요. 그래서 영원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제국이 뭐 풀이죠. 여러분 138억만 년의 이 지구 역사에 비하면 아수르가 300년이 있었어. 풀이지 풀. 풀이 시드는 거지.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드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부느니라. 여기 여호와의 기운이라는 단어는 락 이런 단어예요. 이 영, 기, 바람, 숨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인데 의성어죠. 락. 이 사막에 부는 이 폭풍을 시로코라 그래요. 우리는 허리케인 그러고 우리 아시아에서는 태풍이라고 그러잖아요. 시로코. 시로코는 모래바람이에요. 그게 불어서 지나가면 살아있는 모든 것의 생명은 끝나버려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으리라. 사막에 바람이 지나간다고 말씀이 없어지겠어요? 무너지겠어요? 하나님, 궁극 앞에 모든 인간 도모는 풀이에요. 준궁극이에요. 그래서 우상숭배는 준궁극을 궁극화하는 거예요. 상대적인 것을 절대화하는 것이에요. 우상숭배는 하나님의 형상의 아름다운 인간을 상황의 종으로 만들어요. 평생을 불안과 두려움으로 살게 만들어요. 한 번 사랑 한 번 제대로 못 해보게 만들어요. 이 짧은 인생에 사랑하기에도 짧잖아요. 근데 사랑 한 번 제대로 못 해보고 뭘 그렇게 불안하고 염려하고 그냥 집착되고 중독되어 있다가 허무하게 끝나버리게 만든단 말이죠. 성경이 우상숭배를 경계시키는 것은 우상숭배라는 게 무슨 뭐 깎아놓고 만든 거에 대해서 절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하나님의 모양과 모습으로 살 수 있는 인간의 모든 의미를 폐해버리는 준궁극을 절대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의미를 상실해버리는 그것 때문에 우상숭배를 경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중심도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사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든지 돈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중심에 둘이 있을 수가 없어요.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이거 예수님이 부모나 자식 나보다 더 사랑하지 말고 나를 사랑해 그런 말이에요? 아니에요. 부모 자식 다 귀한 선물이잖아요. 적어도 이 세상에서는 그보다 귀한 선물은 없죠. 선물은 귀하고 즐겁게 누리는 것이지
그걸 절대화시키면 그때부터 이 종로로, 현상의 종로로밖에 없잖아요. 신앙의 최고의 올무가 뭐예요? 내 육체, 육의 가족, 육을 위한 돈. 돈은 육에밖에 못 써요. 돈 갖고 영성을 깊게 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666이야. 육체, 육의 가족, 육을 위한 돈. 다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죠. 아름답게 누리면 되는데 인간이 자기를 그것의 종으로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준궁극을 궁극화시키면은 이 현상이 절대화되었으니까 모든 것이 단절돼요. 현상에는 모든 것이 단절이잖아요. 그래서 그 본성은 미움이에요. 여러분, 왜 미워하세요? 미워할 것이 있었어? 잘 생각해 보세요. 미워하는데 그런 큰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미움이 무슨 이유가 있는 것 같지만 없어요. 내 마음에 뭔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건 단절의 본성이에요. 부모와 자식을 미워할 수 있어요? 하나인데. 우상 숭배하는 자의 핵심은 미움이에요. 심지어 이 세상은 가족 간에도 미워할 수 있어요. 신앙은 이웃을 가족으로 대하는 것이에요. 그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이웃을 보면 또 하나의 하나님의 창조를 봐요. 그 사람의 상황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 가치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번 말씀 묵상에서 저는 제일 놀란 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얘기에서 이방인, 외국인 또는 이민자라는 얘기가 65번 나와요. 창세기에서. 뿐만 아니라 모세오경에서는 이 얘기가 끊임없이 나와요. 그런데 종교로 성경을 보면 이런 것은 하나도 안 보여요. 출애굽기에서 벌써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잖아. 그래서 고생한 거 아니야? 레위기, 모세오경의 중심인 레위기의 중심인 19장 거룩장, 거기에서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를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들을 위하여서 영주권자와 서류 미비자들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구약에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실 때는 굉장히 핵심적인 본질적인 말씀에만 그렇게 붙여요.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 혼자 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너희 중에 있는 이민자를 자녀같이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생각해보세요. 4,000년 전에 하나님은 이렇게 이미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 되었었지 않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신명기에 들어가면 너희가 재판할 때 너희 형제를 대하는 것처럼 타국인도 그렇게 공정하게 해라.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지 않느냐.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성중에 거류하는 게 이민자들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삶은 복된 삶이 될 것이다. 생명을 누린 삶이 될 것이다. 절기를 지킬 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신앙을 교리 믿고 교회 다니는 것으로 전락시키지 마십시오. 기본적인 필요지만 그것은 신앙이 출발하는 자리에 불과합니다. 신앙의 본질은 이웃을 볼 때 하나님이 나를 모든 사랑으로 창조하셨듯이 저 이웃도 내 눈에 어떻게 보이든지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귀한 생명이다. 그런 것을 볼 때 그것이 신앙입니다. 오디오를 하나 더 듣겠습니다. 유대교에서는 하루가 저물음으로 안식일이 시작되고 하루가 밝음으로 안식일의 모든 행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언제 새 날이 밝은 것인지에 대해서
민감합니다. 제자가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언제 새날이 밝는 것입니까? 저 앞의 담장에 벌과 파리를 구분할 수 있을 때입니까? 랍비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습니다. 아니면 저 건너편 나무 밑에 양과 염소를 구분할 수 있을 때입니까? 랍비가 역시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날은 이웃의 얼굴 속에서 형제 자매를 볼 수 있을 때 밝은 것이야. 믿음은 인간 영역이 아닙니다. 세상에 육체로 사는 인간이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해요. 절망한 자에게.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는 이 아름다움이 무한히 있는데도 도대체 무엇에 쏘가서 끝없는 불안과 두려움, 남보다 조금이라도 떨어질까? 사는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것이에요. 9절은 이 총결론이죠. 시온에 등극하신 너희 하나님을 보라. 종교 하나님을 봅니까? 여러분 교회에 와서 하나님 보십니까?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보십니까? 99%는 사람 보고 갑니다. 사람 이슈가 전부입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은 절망할 때 비로소 보입니다. 내가 나에게 절망하지 않는 한, 내가 나를 아직도 만들어야 되는 한, 내가 믿는 척 이렇게 보여야 되는 한, 사람들에게 보여야 될 내가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 보지 않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 너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너 힘써 소리를 높여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종교에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죠. 인간 게임이에요. 그래서 광야가 뭐예요? 이스라엘이 광야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계신가 아닌가로 무리바 다투었다. 솔로몬 이후에 그 화려한 성전에서 천천만만의 제사를 드렸지만 그곳에 하나님은 부재하셨습니다. 계시지 않았습니다. 왜요? 만날 심령이 없으니까. 이제 포로지에서 말씀으로 중독을 씻어서 이제 만날 사람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 이 말이 복음이라는 뜻이에요. 이 The one bringing good news가 우앙게리조메노스, 우앙게리조메노스. 신약의 복음이 깊은 소식이 우앙게리온, 똑같은 어근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뭐를 영접해요? 하나님의 통치를.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100% 수용하신 분이에요. 십자가까지 수용하신 분이에요.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는 두 번째 회복시킨 거죠. 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셨으니까. 이 다스리라고 회복됐다는 것은 드디어 중독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이죠. 눈에 비늘이 벗겼어요. 내가 살아온 삶이 내가 보는데 거짓말 같아요. 내가 저렇게 살았을 리가 없지. 내가 뭐 꿈을 꾼 것일 거야. 저렇게 살았을 리가 없지. 이웃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데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것이구나. 그 세상에 이렇게 아픔이 많다니.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고백이 절로 솟아나는 거죠. 이 복음의 상중 의미가 있죠. 요 9절에 보시면 시온의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시온이 복음임을 만나요. 그래서 온 세계에 시온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죠. To Zion, Zion is of Zion. 그것이 우리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영접하면,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영접하면은 복을 받아서 내가 복되어짐으로 내가 만나는 모든 이웃에게 복이 되는 거죠. 이게 아브라함 부르신 목적이요. 너는 만민에게 복이 될지라. 정리합니다. 1820 데일리 브레드는 하나님 통치의 현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기다림이에요. 1820 데일리 브레드의 키는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림으로 말씀을 만나고, 말씀을 만난 사람은 주님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살고 나누고, 세상에 나가 그렇게 사라지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모판에서 사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그것을 뭘 하면서? 떡과 잔을 나누면서. 떡과 잔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기억하고 나가서 사는 삶이 예배예요. 그 사람은 자고 깨는 중에 자라되 알지 못하느니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죠. 예수님이 선포한. 자고 깨는 중에 자라되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한 게 없어요. 내가 한 것은 기다림이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죄뿐인 나에게 이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은혜가 되기 시작해요. 내 죄와 잘못까지도 하나님은 품으시고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1820 데일리 브레드는 기다림의 사람들이에요. 메르나타, 메르나타. 이게 사도 공동체의 인사고 암호고 격려고 능력이었어요. Come Lord,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하니까 할 수 있는 게 기다림밖에 없잖아요. 이 기다림이 우리 하나인 교회를 개척해서 그렇게 많이 나누었던 수동적 능동성이에요. 이 기다림에 대해서 나는 수동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기다림 때문에 엄청나게 능동적이 돼요. 마치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어머니. 그럼 기다리고만 있을까요? 아니죠.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모든 것을 헌신해요. 수동적 능동성이에요. 현상 속에 빛과 불과 노래와 춤을 보십시오. 예? 몇 불짜리냐만 보지 마시고, 예? 1류냐 2류냐 이런 거 보지 마시고, 모든 현상 속에 들어있는 에너지를 씨앗 속에서 피어나고 싶어서 그 움직이고 있는 씨앗의 춤을, 씨앗의 노래를 좀 들으십시오. 현상만으로 사는 것은 너무 메마르고 가난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현상이 종이 되어서 현상 가지고 사람 차별하고 현상 가지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너무 메마르고 가난한 사람이죠. 그래서 끝까지 가짜로 사는 거예요. 끝까지 사람에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평생을 사람에게 보일 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참혹한 삶이에요. 그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삶의 진실은, 삶은 반드시 두 번째 기회를 줍니다. 어쩌면 지금, 어쩌면 오늘 하나님이 두 번째 기회를 우리에게 던지셨을 것입니다. 저주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버림이 저주입니다. 두 번째 기회를 버리는 것이 저주입니다. 성도님들에게 질문합니다.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그 기다림이 바로 나입니다.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아직도 돌로 떡 만들려고 하십니까? 천사 수종 받고 싶으십니까? 만국의 영광을 지고 싶으십니까? 허황한 속임수입니다. 절망하십시오.
아니면 아직도 남만큼은 잘 먹고 남만큼은 잘 마시고 남만큼은 잘 입어야 합니까? 헛될 뿐인 욕망입니다. 절망하십시오. 절망하기까지 남이 한번 우뚝 서든지 적어도 남만큼은 살아야 된다는 이 불안과 두려움의 강 밖에서 종노릇을 면치 못합니다. 그리고 끝에는 결국 절망을 만나요. 인생은 허무한 거야. 이렇게 가다니 그걸 만나요. 그러지 마시고 지금 절망하십시오. 자신에 대하여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의 거짓에 대해서 평생을 이렇게 처절하게 사는데 나에게는 무슨 진실이 도대체 있었던 것인가? 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온 것인가? 하나님을, 그 나라를 기다리십시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